제가 이 교회 온 지 15개월 되었습니다. 1년 3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제가 별다른 교회에서 사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또 기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였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넘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많이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10년, 20년 어둠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이 콜로세움이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물어뜯기며 죽음의 순교의 순간까지도 지켰던 그 열정이 무엇이며 12명의 사도 중에서 11명이 순교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고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했고 땅에 묻혀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화살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도마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을 벗어나 인도랑 멀고 먼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도대체 이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이런 믿음을 지켰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이 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소설을 통해 햄릿에 대한 고백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제가 회심이란 책을 봤습니다. 회심이란 책에서 단 한 구절, 마음에 깊숙이 평생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저희 사역에,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로 설교를 매주 하면서 마음에 크나큰 부담이 온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 말씀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했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지옥문 앞에서 편히 잠든 크리스천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그래서 본인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죽고 보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하고 보니 깨어보니 지옥 불구덩이 속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타오르는 뜨거움 속에서 죽고 싶어서 죽여달래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어찌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걸쳐서 있는데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우리 성경 66권의 핵심 뼈대와 같은 등뼈 같은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명이란 말씀이 36번이 나옵니다.
그 생명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성경 66권의 결론이고 핵심 메시지, 이것을 우리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제가 유난히 다른 설교에 비해서 성경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가능한 한 속으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이것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구원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66권 이곳에 있는 말씀의 핵심 요절은 한마디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을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우리 호흡을 이곳에서 다하는 이 땅에서 다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이 7절까지 긴 메시지지만은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착하면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장사되었으므로 주님께서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 삶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깨달아서는 여러분이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가 지금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안 보이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죠?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있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의 생명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옥 문 앞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5장, 6장, 7절에 걸려서 두 사람의 두 번의 케이스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죽음의 모습이 나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히 역사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의 모든 재물을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으며 그거로 구제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성도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소유물을 팔고 그 일부를 띄어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당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어떻게 죽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장, 6장, 7절에 걸쳐서 스테판의 죽음의 모습이 나오는데 스테판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긴 장문의 연설을 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경에서는 그의 영혼이 떠나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초대교회 성도인데 어떤 사람은 혼이 떠났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떠나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의 다른 죽음의 모습이죠.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원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영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거듭나라고.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아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아버지란 단어를 전혀 못 쓰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간절히 주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안 받은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안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nothing, 여기서 교회에서 암만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여기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실 겁니다. 이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에는 헬라어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말로는 생명인데 첫째는 조회라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푸시케라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고 동물의 생명이죠. 사자에게도 생명이 있고 개에게도 생명이 있고 코끼리에도 있고 원숭이에도 있고 물속에 사는 상어에게도 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다 각자의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사자하고 개하고 싸우면 사자가 당연히 이기죠. 왜 그렇죠? 사자의 생명이 개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스란 개념의 생명이 있는데 바이오스란 것은 우리의 호흡이죠. 우리 숨을 쉬는 것,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가지신 생명이 다르다는 걸, 푸시케의 생명과 조회의 생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푸시케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천국의 모습을 아름답게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고 생명수의 샘이 펑펑 솟아나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조회의 생명이 가득한 곳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3장 5절, 아멘. 계시록 7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2장 1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샘이 보좌에서 펑펑펑펑 솟아나서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쫙 자라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막 열려있는,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죠? 한마디로 딱 보면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찬 것이 천국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왜 이 조회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요한 사도는 90세, 93세, 4세 정도에 사망했는데 60세부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90세에 설 때까지 느지막하게 마지막 사도 90이 된 노사도가 계시록을 쓰면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은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부처를 믿고 성당 가서 절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생명대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종교인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받은 푸시케의 생명으로 여러분 암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멋진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빈자리 돕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이 왜 천국에 꼭 가야 되냐면은 물고기를 보세요. 뭐 상어도 좋고 붕어, 잉어도 좋고 조그만 피라미도 좋습니다. 다 물속에 살고 있죠. 그 물고기들이 땅으로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호흡을 못하고 말라서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땅에서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조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땅에서 살지 못하듯이 후식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조의 생명이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생명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본질에서 잘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굳건한 믿음의 큰 두 기둥이 믿음의 기둥이 될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 생각, 뜻, 의지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계시고 예수님의 인품이 계시고 예수님의 뜻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 은혜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핵심 뭐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 지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본질은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건 죄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 보면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정의와 공의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하고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이에요.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끔 실수를 해도 되고 아닌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여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시록 15장 4절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말씀의 핵심은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주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은 진리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생명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뒷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좀 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존재하는 비잉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명령이죠. 사랑하라고. 거룩하라 하고 사랑하는 계명,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살아가는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두 개를 잊으면 안 되고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90%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거룩함과 사랑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교를 했죠.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을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이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낮은 구유의 마옥간에서 태어나시도록 낮아지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낮은 위치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높은 위치에서 내려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보다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낮은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 게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이죠. 우리 설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손양원 목사의 사랑도 있죠.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였듯이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세요.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오고 여러분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과 여러분 앞에 있는 질병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죠? 희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도록 희생을 하셨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희생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앞에 쓸 때까지 하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함과 사랑을 결코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설교도 넘쳐 흐릅니다. 인터넷 보면 설교의 홍수죠. 성경 공부도 많고 교회마다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메말라가고 있죠. 왜죠? 주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점점 희미해지고 메말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수의 샘이 터져서 펑펑펑펑 솟아나고 그 샘물의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고 이 공간에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서 라하브라와 플러턴과 LA와 캘리포니아와 땅끝까지 흐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바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도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분열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고 법정 소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주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메말라가고 오직 교회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려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는 무엇이죠?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 옛사람의 생명, 옛사람의 의식, 옛생명의 의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옛사람 위에 기독교적인 윤리와 기독교적인 교례를 끊임없이 주입함으로써 자기의 의만 커지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만 커지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과 사랑이 있다면 그 본질이 교회 안에 넘친다면 낮아지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쓰라림과 비통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쓴뿌리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악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그것을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 옛 자아, 옛 생명,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듯이 이미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옛 자아가 다 죽었다고, 나의 자아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옛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원하는 대로 아름답고 멋진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회책을 보고, 사회학 책을 보고, 경제학 책을 보고, 글을 읽고 지식을 머리에 넣고 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자라고 그러려면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 영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이성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2, 3일 가면 잘 가는 것입니다. 예배 듣고 맞아요. 예, 목사님 그 말씀이 타당하네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가서 1시간 지나면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심히 깊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비유를 하셨죠. 씨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씨라는 건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콩나물은 콩나물을 나고 대추나무는 대추를 나무듯이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 생명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첫째는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돌밭은 거칠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것이,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이, 길가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씨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돌밭 사이로 씨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런데 삶 속에 환난이 오고 어둠이 깔리고 고통의 순간이 오면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가시덤불은 무엇이죠? 이재에, 명예에, 쾌락에, 그것에 빠졌을 때 열매를 뿌리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무를 일어서 큰 나무를 일으키고 열매를 많이 맺혀서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다 앉아서 지저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4분의 3은 지옥문 앞에서 편히 잠을 자는 사람이고 4분의 1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나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졸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가면 잊어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인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생명, 우리의 영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음에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자아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죽을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제 말씀 전하는 거 잘 듣고 깊이 묵상하세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죽은 사람은 어떡하죠? 쳐도 움직이지 않고 바늘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고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반응이 없어요. 그게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짧은 5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죠? 욕심, 탐심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 우리 사망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앞에 어떤 문제가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A와 B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는 여러분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을 것이고 큰 결정은 인생에 몇 번 큰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내가 A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B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에게 100만 불이 옵니다. 그냥 내가 사인만 하나 쓱 하면 100만 불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고민하겠죠.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죠.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A 길로 가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고, 만약 B로 가서 맞아 내가 지금 너무 어렵지, 빚도 많고 이 100만 불만 있으면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 주님만 아시니까 주님한테 미안하니까는 50만 불은 교회 헌금하고 50만 불은 내가 사업체에 쓰던가 내 빚을 갚는 데 쓰겠다.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한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다 못 박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항상 점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의미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과거에 이미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죽은 것인데, 그런 옛날에 죽었으니까 지금은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순간에 다 보고 계세요.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죠. 과거에 이미 죽은 우리는 현재에도 죽었고 미래에도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멋있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다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아세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80% 내지 90%가 깨달음으로 와요. 깨달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결정할 때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합니다. 옛날에 사역 한창 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앞에 투덜거려요. 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그대로 방치해 둘까요? 또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고 나서 2, 3일에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속에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됐네. 해결이 됐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야,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시죠. 저한테 딱 5번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깨달음으로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디시전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을 워치하시기 바랍니다. 워치하셔야 주의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걸 잘 살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이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작용하는 가운데 그 길목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감동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무엇이죠? 기도를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만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점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양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을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게 왜 중요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을수록 좋죠. 가능한 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꽉 채우는 교회가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2의 부흥이, 큰 부흥이 우리 좋은뷰 기도연계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예배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앞으로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펑펑펑펑 솟아나서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여기 들어오는 모든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